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곧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12절은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복과 행복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라는 주관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즉 누구나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인정, 호의, 승인, 축하 등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 그 이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속이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에서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애통이라 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5절에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철저히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깨달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만족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갈망,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이며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입니다. 궁일이 여긴다는 말은 관대함과 용서, 동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궁일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궁일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일이 여기는 자가 곧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고 한결같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으로도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중보자, 곧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화평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툼과 비방이 아닌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거룩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를 받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곧 천국 백성의 삶이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6절은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의 요구에 따라서 단맛과 매운맛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이는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고, 어둠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빛과 어둠은 적당한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 삶의 공간, 곧 가정, 학교, 직장, 동네, 교회, 나라, 어느 곳이 되었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금의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빛을 발하여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